심각하고 험한 말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강대국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았다라고 사무엘 하 7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원래 신분이 목동이에요. 양들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 쫓아다니고 양과 함께 먹고 자고 그러던 천한 신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많고 많은 다윗 또래의 청소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다윗보다 더 좋은 가문, 다윗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다윗보다 더 체격 조건이 좋은 그 또래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다 놔두고 천한 신분의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마침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 얘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유구한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배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로 한 번도 한반도 이상을 뻗어나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선 말이 돼서는 주변 강대국들은 다 힘을 키웠는데 조선은 여전히 당쟁과 철저한 신분 제도로 인해서 사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막 갈갈이 찢어지다 보니까 힘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러시아, 청나라 등 이미 개화된 나라들은 힘이 강성해져서 그 힘에 눌려서 조선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마침내는 1910년에 일본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조선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에 군대가 있었는데 제대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본에게 먹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조선의 왕실은 왕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군대 한번 일으키지 않고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게 거의 상납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 유구한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의 나라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대를 해산시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던 나라가 현재 경제 규모, 군사력에서 세계 11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 동남아의 거의 모든 나라들, 남미의 몇몇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는데 그 나라 중에서 민주국가를 확립하고 이렇게 정말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이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조그맣잖아요.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뭐 정말 다 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그것도 또 반으로 또 잘라져 가지고 정말 우리는 작은 연약한 나라인데 지금 G20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났더라면 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당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그렇게 잘났더라면 왜 6.25 때 속수무책으로 밀렸겠습니까? 왜 조선은 그리도 오랫동안 중국에게 굴욕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그렇게 우수했다면 왜 그 지긋지긋한 당쟁을 스스로 종식시키지 못하고 정말 더 멋진 정치 형태를 더 만들어내지 못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비하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와 6.25 전쟁이라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죠.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어떻게 정말 걸려도 그런 놈들한테 걸리는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아주 북한도 아주 얼마나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런 일제식민지와 또 6.25 전쟁이라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 세계가 보란듯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것을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 일제시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때 우리 민족들은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이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8월 15일 8.15 광복 제7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으면 이런 국가 경축일을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절기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와중에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은혜와 축복들, 번영과 자유, 여기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며 기도하자라는 뜻에서 오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영어를 쓰진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totally independent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항상 100%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항상 누구에게 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완전히 자유하신 분입니다.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빚이 없어요. 완전히 자유하신 분.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 가운데 바로 이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유가 구속될 때에, 자유가 제한될 때에 그것을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인간은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억압하는 그런 정권은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성경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북한이 그렇고 현재 중국이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입국자들의 짐을 막 이잡듯이 수색하죠. 거기서 성경이 나올까 봐. 왜? 성경이 자유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북한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했잖아요. 북한이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탄압하는데 이슬람은 대우해주고 장려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라 하나님 하면서 실상은 자유를 억압해요. 여성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해 나갑니다. 우리말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라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탄압하고 배척한단 말이죠. 그거 거짓이죠. 그러니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이슬람을 용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자유와 참 해방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리라.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들었노라.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그렇게 억압당하는 것,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겠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 80이 된 늙은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그들이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투쟁하고 또 넘어지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획득하는 바로 그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님이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성경은 자유에 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에는요, 신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면서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바로 왕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바로 왕이 자기 신하들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자. 괴롭게 하고 학대하자. 일을 더 엄하게 시키자.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자. 왜 이렇게 엄하게 하고 학대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일제 식민지 하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북한의 그 공산 치하 하에서 동포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식민지 총독부가 또 공산 정권이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리죠. 무섭게 다스리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학대하고 고문하고 처형합니다. 공포 정치이죠.
악한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온 국민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가 범죄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로 판명나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서 그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이 신체적인 자유는 참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체적인 자유, 건강, 이런 정말 민주국가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우리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북한 동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말 그 힘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듯이 주여 우리 북한 동포를 해방해 주시옵소서. 자유 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해법이 없습니다. 정말 해법이 없어요. 이걸 북핵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북한 동포는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 거예요. 죽어가면서 살 것입니다. 죄인처럼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때려야 되느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셔야지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옮기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안 그러고 싶으면 안 그러고 그럴 자유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기도할 맨날 뉴스가 들리잖아요. 꼭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인 자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그렇게 육체적인 자유가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또 고문을 당하면서도 동지들의 이름을 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러고 나면 육신은 좀 편해지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정신적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죠. 그만큼 정신적인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정신적인 자유도 박탈당한 상태 같아요. 이 세뇌 작업을 통해서 북한이 지상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인터뷰하면 우리 수령님 최고라 그러고, 우리가 지상 낙원이라 그러고, 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3대 세습이 온당한 것으로 그렇게 세뇌당합니다. 전쟁 준비라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처럼 그렇게 세뇌를 당합니다. 만일 말이나 태도나 눈빛이 있어서 그런 당에 대한 충성심이 희미해 보이면, 그러면 거센 비판을 받고 더욱더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당해 버리고 맙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이 참 무서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공산주의는요, 인간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평등 자유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될 때에 지식인들 사이에는 크게 2가지 갈림길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기독교와 하나는 공산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상만이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갈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갈까? 아니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유와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회의 모든 악과 부조리들이 계급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계급을 무력혁명으로 다 해체하고 다 까부수고 모든 인민들이 다 똑같아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등,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자유와 평등의 그 선한 사상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절대로 참다운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 죄성에서 어떻게 자유와 어떻게 평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욕심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가 세상 주장하는 그러한 자유평등의 세상은 올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사상으로서는 절대로 우리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그러한 자유와 평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기독교를 원수로 여기죠. 자기들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공산체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6.25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서졌습니까? 지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지금 북한에서는 기독교의 흔적을 싹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를 다 갈아 마시는 거예요. 다. 얼마나 미워하면 정말 그 기독교의 그 참 귀한 그런 그 유산들, 북한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북한이 평양 같은 데는 한때 97%가 다 복음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거기다가 공산사상의 동상들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악명이 높습니다. 요독 수용소 같은데 악명이 높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수용소입니다. 거기는 가면은 나오지 못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감금되는 수용소는 너무나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 딱 갔다가 무슨 연관성이 김일성 집안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의 증언은 정말 듣기가 참담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보다도 훨씬 더 잔악하게 탄압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그들을 탄압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데. 왜냐하면 성경은 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 어떤 사람은 극보수, 어떤 사람은 극진보. 진보와 보수 항상 필요합니다. 우파가 있으면 당연히 좌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갈 때 사회는 안정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파, 좌파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좌파는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를 원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산사상은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막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물질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세속화가 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교인들이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 힘들어지면 또 교회로 막 몰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번영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죠. 또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 내에서 부끄러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만이 기독교가 급감한 이유일까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우려되는 것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꼭 기독교와 결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나에게 갑질했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갑질을 했다. 자꾸만 기독교와 문제들을 결부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이 굉장히 잘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라든지 신문 기사에서라든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위선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선자로. 특별히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위선자로 표현이 됩니다. 새벽기도 다녀온 사람들 위선자. 꼭 나쁜 일을 그 다음에 꼭 버리죠. 그죠? 전도하는 자, 위선자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닐 때 성경 옆에 끼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때 성경은 조금 또 뻘겋게 칠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뻘겋게 칠한 성경도 다 끼고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끼고 다녔습니다. 주일만 되면요. 저는 이제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쫙 쏟아져 나올 때에 그때 사람들 다 성경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버스 타면 버스에도 다 성경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 성경 잘 안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성경 갖고 다니면 바로 저거 위선자다. 이거 두려운 거예요. 새벽기도 간다. 저거 위선자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참 기독교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그러한 회의감 또는 자괴감을 갖게 만들도록 자꾸 사회가 그렇게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순기능들이 많습니다. 정말 순기능이 많아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화합하고 또 굶주린 자들이 배를 채우고 섬김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몇몇 가지 역기능,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고요. 기독교인들도 좌우 구분 못하고 이런 전략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은 분명히 아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그 빛이 좀 희미해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룩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우리가 더 정말 사랑하고 흠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정하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교회를 부정하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걸 아는 거죠. 원수가 아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자긍심이 없습니다. 그저 비판하는 데에 열을 올려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댓글들이 도를 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런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따에 대한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중 같습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억압에 눌려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선함과 모든 신실함과 모든 사랑과 모든 섬김들, 모든 그런 정말 그 몸부림들,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더 닮아가려는 그러한 그 몸부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폄훼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말 담대해져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큰 자긍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독교인들에게 달렸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 스스로가 의심한다면, 그래서 교인들이 위축이 되고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불투명합니다. 절대로 인류 국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를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유가 있겠죠, 여러분.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여러분 신체적인 자유가 있건 없건, 또는 정신적인 자유가 있건 없건, 그것과는 상관없는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주시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죄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악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신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논한다면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로마 강대국의 속국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서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영적인 자유, 그것을 얻고 너의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아라. 천국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 주님께서 바로 그 영적인 자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죄에 묶여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인기 다 누리고 돈도 많고 다 정말 자유가 있지만 죄에 묶여 있어. 마침내 그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에서의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 신체적인 자유도 없고 막 정신적인 자유도 없어요. 노예와 같은 삶.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죄에서의 자유가 임한다면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송들, 흑인 영가들 그렇잖아요.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서 이 얼마나 힘든 세상, 그러나 프리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서 침례받고 막 새 사람이 돼서 막 벙벙 뜨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가스펠송 아닙니까? 흑인 연가 아닙니까? 영혼의 자유.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격언 중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격언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미군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에 이 글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다시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방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신적인 영적인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데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평안과 자유,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지켜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다 또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것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생명 다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네? 생명 다해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내 찬양 잘 모른다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금붕어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노래 못하더라도 막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최선의 값을 여러분 치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자유는 지켜집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싸우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때로는 신랄하게 싸우시죠. 때로는 인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또 우리 조국의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유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나 보겠습니다.